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요, 이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복과 이를 통해 만드신 그 교회 공동체에 관해 말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그 1장과 2장의 요 흐름 속에서요, 한 가지 의문 있었습니다. 그 의문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의문이죠.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인의 죄수의 형편으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바울의 형편에게 이러한 의문을 던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인 것 알겠는데, 그런데 바울 당신의 형편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왜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이러한 의문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이요, 정작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하니 당연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역시도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말을 하고, 만약 그 복에 대해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럼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요, 바울이 실은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바울이 갑자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의문에 대해 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는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3장 1절과 기도를 시작하는 3장 14절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맞닿아 있긴 한데, 헬라어 성경에는 정말 기도의 시작을 하려다가 의문에 답하고 다시 못한 그 기도를 14절에 시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려다가요, 갑자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의문이 떠올랐고 그 의문에 극적으로 답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 과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요, 직역하면 죄수입니다. 죄수. 우리나라는 완곡하게 돌려서 갇힌 자라고 했지만 직역하면 죄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죄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이 죄수로서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는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한 일로서 갇혀 있는 것이다. 죄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수로서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여러분 계속 따라와 보세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죠? 또 4절도 보시면요, 비밀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바울의 이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있는데, 야, 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고 하니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비밀,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뭔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요, 남들이 들었을 때 야 진짜?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고, 야 뭐 대박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해놓고 그건 그리스도 이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뭐 없을 것 같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싱겁게 여겨졌고 다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밀하면요,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면 뭐 여러 비밀들이 있겠지만 뭐 부동산, 뭐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보, 뭐 야 이건 특급 비밀이야, 뭐 이런다 치면 그 특정 소수만 공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주식 하시죠 다들?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식에 관련돼서도 야 이거 비밀인데 삼성 사라? 야 이러면은 여러분 누가 야 그걸 뭐 비밀이야 뭐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네이버 사라? 뭐 이러면은 하나도 비밀이 아닐 겁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야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거 사라? 뭐 진짜? 이래야 비밀이 비밀될 수 있고 비밀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어느 종교 보면 한 리더가 그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막 그죠.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아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한 대상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 거, 그게 어떤 이단 종교의 한 형태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비밀이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그 비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싱겁죠. 왜냐하면 특정 소수만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특정 정보를 손에 쥐시고 사람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연인 간에 사랑을 하더라도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면 이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잊지 않는 가사 중에 하나 있어요. 트와이스의 뭡니까? 그 가사가 기억 안 나는데, 내 패를 다 보여주면 너가 떠날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치얼업 같아, 치얼업. 그래서 다 나한테 더 다가와라,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겠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야 뭐 저런 가사가 다 있냐 뭐 이렇게 막. 근데 그런 가사가 사실은 일반이고 우리가 연애하는 어떤 우리 연애 안에서의 방식이죠. 뭔가 내 패를 아끼고 덜 보여줘서 상대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패를 다 까내셨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사실은 계시가 뭔고 하니 자신의 패를 다 까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 밝히 보여줄게, 내 패는 이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패를 밝히 보이셨는데 그 패, 그 비밀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패를 감추고요, 자신의 그 어떤
그 어떤 자신의 패를 잘 교묘히 감춤으로써 그 기득권을 자기가 유지함으로써 상대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사랑을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는요,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패,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이 다 까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패를 다 까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까내신 패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까내신 패를 까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 강제로 믿게 하신다거나 협박을 하신다거나 코너로 밀고 가심으로써 막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것으로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대상을 대하심으로써요, 결국에 자신의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5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신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비밀의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6절의 내용 보시면,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함께입니다. 함께. 근데 이 함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유대인과 함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를 잃었지만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 이 둘은 함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달랐고 문화적으로 달랐고 전혀 뭔가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함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들은 유대인과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게 이 비밀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함께의 측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좋은 것, 모든 그 좋은 것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몸이 되었으며, 또 약속의 대표자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두 번째 특징이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과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과 함께 된 건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고 막 소리 질러주잖아요. 여러분 왜 독특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요. 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섬기는 그 대상과 함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급을 나누고 싶고 나랑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하는 게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을 나누어서 급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이 대상이 나를 섬기는 게 종교의 한 틀이고 형식이죠. 여러분 어느 신이 사람의 수준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나의 수준이 된다면 섬길 맛이 나겠습니까? 뭔가 나보다 더 급이 나아야죠. 여러분 신이요 사람과 함께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의 입장에서나 사람의 입장에서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고 신의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신이 사람과 함께 된다는 것은 사람과 같아져도 문제고 그 사람을 신과 같이 들어 올려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함께라는 이 일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는 전혀 급이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해야 일반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래야 일반이죠. 야 봤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 봤냐?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야 일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자신이 서 계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자신과 함께 서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를 자신의 존재 안에 담으시고 자신과 함께 꽁꽁 묶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누리고 자신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자 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자로 머물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이 일반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자신의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자녀는 뭐 그런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 자식 아니라고 할 부모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탁월해도요 그 자녀의 아무리 못난 그 못남을 가지고 자신과 급을 나누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못난 것까지도요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죠.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장면을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했거든요. 거룩한 교환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8절을 보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눈으로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데에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데에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데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는요, 바울이 감옥에 갔느냐, 감옥에 나왔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할 것 같지만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지 않으나 그 어떠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풍성함에 대해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자신에게.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신천지의 교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자로, 자신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신천지의 교주가 회심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는요, 에베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를 이루던 이방인 공동체는요, 자신들을 보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이야?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역시도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은요, 명분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명분,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명분은요, 이쁜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명분을 넘어 사랑하겠다고 만든 말이 무슨 말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분을 넘어 사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베풀어진 구원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요, 잘한 일들, 잘하는 건 많이 없지만 신앙의 여정 중에 잘한 일들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확인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이러니하게 매우 모순적이게도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확인하는 장면은 어떠한 장면인고 하니 우리의 실패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으나 잘하지 못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모순적으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맛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그 은혜의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예상 가능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요,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 장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많은 성도님들 만나 뵐 때마다요,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부족함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는요,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의 근거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으로 돌린다면, 그건 여느 신들과 다름없는 측량 가능한 어떤 신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7절도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너의 책임이지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도리어 더 나아가 성령께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측량 가능한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도리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요,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세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더 세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이러한데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못 살면 못 살수록 누구의 기도가 더 세집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더 세지는 게 당연하지요. 어떠한 것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측량 가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못 살면 못 살수록 도리어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가 담겨져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설명하면서요, 자신이 죄수로 갇힌 것은 형벌에 의한 것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갇혀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환난에 처하면서도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바울이 성격이 좋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풍성함 가운데 바울을 대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 자신의 환난을 통해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요, 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죄인의 육신에 갇혀 이 땅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또 그분이 경험하신 자신의 여러 환난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몸된 영광을 삼으셨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장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장면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여러 환난을 지나심으로써 만들어내신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여러 환난을 지남으로써 만들어내신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교회요,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